내용은 이래요. 어설프게 착한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내면에 있는 속마음을 잘 표출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마음에 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우울증이 쉽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이어가면서 감정노동에 시달립니다. 감정노동. 나의 감정은 슬프고 괴롭고 눈물 나는데 사람들 앞에서는 억지로 웃는 척, 기쁜 척, 행복한 척 해야 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감정노동에 시달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감정노동을 극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정노동을 극복하는 방법은요, 서로를 불쌍히 여기면 됩니다. 나도 불쌍하고 상대방도 불쌍히 여기면 돼요. 아무리 세고 강한 사람도 약점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 부분을 불쌍히 여기며 기도할 때 관계가 새로워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앞에서는 감정 노동이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 슬프면 슬프다고 말하면 돼요. 기쁘면 기쁘다고 말하면 됩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면 돼요.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감정을 솔직히 내려놓음으로 주님이 채워주시는 기쁨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창립 79주년 총동원 주일에 어린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163명의 성도들이 참여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제가 덕성교회 부임에서 코로나 3년을 제외하고 창립기념주일 때마다 단체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교회의 변천사를 사진으로 함께 보면 이렇습니다. 2018년도 창립 74주년 기념주일 때 찍은 사진입니다. 자세히 얼굴이 안 보이겠지만 제가 어르신들 얼굴을 보니까요, 저 때만 해도 젊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2019년도 창립 75주년 기념주일 때 찍은 사진입니다. 교인들이 많이 늘었죠. 2019년도만 해도 부흥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코로나가 터집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모이지를 못했어요. 창립기념 행사도 그냥 예배 때만 그렇게 하고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 창립 79주년 기념주일 때 저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덕성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날로 날로 부흥 성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래오래 예수 잘 믿어서 덕성교회가 90주년이 되고 100주년이 넘어서까지 저 기념사진에 여러분의 얼굴을 남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오래 사셔야겠죠? 오래오래 건강하게 예수 잘 믿으며 사시길 바랍니다. 제 사모가 연초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대요. 좀 몰랐는데, 하나님, 올해는 150명이 한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대요. 저보다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덕성교회를 사랑하셔서 150명을 넘어서 163명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덕성교회가 300석이래요. 이 300석이 차고도 넘치도록 예배드린 날이 머지않아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현대인들의 삶을 대변해주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기쁨 강박증이라고 합니다. 기쁨 강박증. 기쁨 강박증이 뭐냐면요, 카톡이나 페이스북에 내가 행복해 보이는 모습을 올리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안간힘을 쓰는 현상, 그것을 가리켜서 기쁨 강박증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외식을 하면 음식을 이쁘게 찍어가지고 그렇게 SNS에 올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은 잘 먹고 잘 사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디 여행을 가면 그 여행지에서 본 것을 그렇게 찍어서 올려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러한 기쁨 강박증이 우리 시대에 성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 기쁨 강박증에 걸린 현대인들이
기쁨,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행복해 보이는 척하지만 내면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빈집과 같은 그러한 삶을 오늘날 현대인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심리학자인 알렉산더 교수가 쥐공원 실험을 했어요. 쥐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는데요. 이 평범한 쥐에게 마약을 주입한 후에 행동을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요, 쥐들이 쉴 새 없이 마약을 찾더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마약의 중독성이 강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실험이었어요. 그런데 이 알렉산더 교수가 증명하고자 한 것은요, 그게 꼭 마약이 가진 중독성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실험하기를 넓은 공간에 쥐들이 평안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쥐 공원에 쥐들이 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치즈를 많이 넣어놨어요. 그리고 밝은색 공들을 많이 넣어놓고요. 그리고 암컷과 수컷이 편안하게 교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랬더니요, 그리고 그곳에 마약이 담긴 물병과 평범한 물이 담긴 물병을 놓아두었대요. 그랬더니요, 이 쥐들이 목이 말라서 물을 먹잖아요. 그 쥐 공원에서 평안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그 쥐들이 처음엔 마약이 든 그 물을 마시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평범한 물을 마시게 되더라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이 마약이 가진 중독성이 있는데도 그 쥐 공원에서 사는 쥐들은 평범한 물을 그렇게 마시더라는 것입니다. 쥐가 혼자 고립되어 있을 때는 100% 마약을 찾는데요, 행복한 환경에서, 평안한 환경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 쥐들은 마약을 찾지를 않다라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교수가 이 쥐 실험을 통해서 밝혀내고자 한 것이 무엇입니까? 마약은 강한 중독성이 있어서 사람들이 쉽게 중독이 되지만 부정적인 환경도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마약을 찾습니까? 왜 중독성이 강한 것을 찾습니까? 지금 삶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정적인 환경에 처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 알렉산더 교수가 말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 알렉산더 교수가 만든 쥐 공원을 이 성경적으로 해석하면 에덴 동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어요. 이 에덴이 뜻하는 것이 뭐냐면요, 기쁨, 즐거움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신 인간들이 기쁨의 동산에서 즐겁게 살기를 원하셨어요. 하지만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그리고 그 결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거예요. 기쁨의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기쁨 강박증이나 기쁨 스트레스나 중독에 빠져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덴의 기쁨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창조 본연의 에덴 동산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참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 삶에 즐거움이 사라진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51편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은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 다윗의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살인까지 해요. 한 가정을 완전히 파탄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자복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회개하는 내용이 오늘 이 시편 51편 11절 12절 말씀의 배경입니다. 다윗이 주님께 무엇을 회복시켜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까?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셔서 간구하고 있어요. 다윗이 범죄함으로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그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배경으로 만든 찬양이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찬양이에요. 다윗은 왕이었기 때문에 그가 밧세바를 범하고 그녀의 남편을 죽였다고 해서 문제 삼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있은 후 1년이 지나서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문제는요, 시간이 지날수록 다윗에게서 즐거움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범죄했다고 해서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지만 다윗의 마음속에서 기쁨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죄는 이렇게 우리에게서 에덴의 기쁨을 빼앗아 갑니다. 형벌은요, 꼭 감옥에 가야만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행복해 보여도 내면에 즐거움이 없다면 불행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범죄한 후에,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에덴 동산이 아닌 죄악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근심과 걱정이 쉬질 않아요. 슬픔과 고통이 끊이질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남들 다 맞는 소나기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감기에 걸리고요, 실패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상처받기도 하고요, 불면증에 시달리기도 하고 낙심하고 마음이 무거워지는 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그 선물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회복력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적 회복력.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누릴 수 없는 영적인 회복력을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모든 문제를 내려놓을 때 주께서 우리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별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마르지 않는 샘입니다. 마르지 않는 샘. 퍼내고 퍼내도 항상 신선한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무거운 마음으로 성전에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의 갈증을 해소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옛날 하박국 선지자가 참으로 귀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박국 3장 17, 1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부족함 투성이었습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는 결핍된 것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못하며 없으며 없을지라도 이렇게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가 마지막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즐거움을 누리며 사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이 부족할 수 있어요. 건강이 좋지 않고 없는 것이 투성이지만 우리에게는 세상에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즘 중보기도의 기쁨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저는 제 이름으로 된 집이 없어요. 제 이름으로 땅 한 평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은혜로 하루하루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줄로 믿습니다. 올해 기도의 반석 위에 통하는 교회라는 표어처럼 하나님과 교우들과 또한 이웃과 기도로 통하여서 기도응답의 축복을 누리고 있어요. 이구영 지사님이 최근에 그 아들이 영농 후계자로서
정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땅을 구입해야 된대요. 근데 이 반도체 산단이 터지면서 어디서 땅을 삽니까? 참 힘든 상황이잖아요. 저도 기도하고 많은 교우들이 중보기도 했어요. 그래서요, 그 어려운 중에도 그 힘든 원삼에 땅을 구입하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제 누님이 전주에서 중학교 행정실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며칠 전에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최근에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초신자인데도 그렇게 주님을 찾더래요. 그러면서 여차여차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이제 목사라는 것을 알고 그분이 자기를 위해서, 그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렇게 중보기도를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로 제가 그분과 한 번도 일면식이 없지만 전화를 해주게 됐어요.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기도를 하는데요, 한 가정의 무게감이 느껴져 오더라고요. 얼마나 힘들까. 그런 국률한 마음이 생기면서 정말 뜨겁게 전화로 기도해 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막 울더라고요. 그리고 1시간이 지난 후에 누님이 전화가 왔어요. 고맙다고. 그분이 지금 1시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울고 있대요. 할렐루야. 성령께서 그분의 마음을 만져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힘내서 잘 살겠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중보기도의 기쁨이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즐거워하느니라 이 말씀이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로마서 5장은 이신층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중요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이신층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 뭐냐면요,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즐겁습니까? 즐거워요? 그러면 여러분은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쁘지 않으면요,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영어로 굿뉴스라고 그래요. 굿뉴스.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 복음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비록 아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는 부족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기쁨이 차고 넘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복된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11절에 나오는 이 즐거워하느니라 이 말이 자랑하다는 의미예요. 자랑하다. 즐거워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집에 좋은 일이 생기면 어때요?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기쁨은 자랑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자랑해야 됩니까? 구원의 즐거움을, 그 기쁨을 불신자들에게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랑해야 돼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전도의 문이 막히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의 실정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즐겁다면 우리의 그 즐거운 모습을 통해서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자랑하고 싶어져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어져요. 덕성교회 담임 목사를 자랑하고 싶어지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요,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마을 분들 중에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이 계세요. 그 두 분과 함께 주중에 식사를 했어요. 근데 그 두 분 중에 한 분이 식사하면서 저에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 마을에 살다 보니까요, 덕성교회 성도님들이 즐겁게 지내는 것 같아요. 재미있게 서로 사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참 마음이 좋았어요. 신앙생활의 기쁨을 이웃에게 보여주는 것, 그것이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또 하나의 자연스러운 반응이 나타납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아멘. 하나님으로 인해 기쁨이 회복되면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왜 단절이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면 사람과의 관계도 막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은요,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하나님이 미워하라 말씀하시겠어요? 저주하라 말씀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화평입니다. 화목이에요. 사랑입니다. 긍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심으로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는 기쁨은요, 가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아니면 금방 그 기쁨이 사라지고 맙니다. 로마서 5장 9절에서 11절,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말미암아,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 말미암아는요, 구원의 즐거움이 어쩌다 우연히 얻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구원의 즐거움을 어떻게 누리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그 즐거움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외적인 모습을 적나라하게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의 겉옷뿐만 아니라 속옷까지도 취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상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 군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겉옷뿐만 아니라 속옷까지도 취했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어떻게 매달린 상태예요? 벌거벗겨진 태로, 벌거벗은 상태로 주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상태예요. 시루라기가 하나 걸치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지금 이 수치스러운 상황을 사도 요한이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인 요한이 기록한 책이에요. 그런데 요한이 예수님의 그 벌거벗겨진 그 수치를 왜 이렇게 적나라하게 묘사한 것입니까? 보통 사람의 전기를 쓸 때에는 어떻게 기록합니까? 피할 것은 다 피하잖아요. 죄와 허물은 다 가리고 영웅담만 다 그렇게 기록하잖아요. 사이비 교주가 쓴 영웅담을 보십시오. 그 전기를 보세요. 죄와 허물은 하나도 없고요. 자신의 영웅담만, 허무맹랑한 영웅담만 다 기록해놨잖아요. 근데 요한이 예수님의 수치를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수치와 고난이 없으면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용어 중에 칭의란 단어가 있어요. 칭의.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칭의, 너는 이제
의롭게 되었다 선언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의로운 사람입니까? 불의한 사람입니까? 의로운 사람이에요. 나는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감히 나와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의인이라 칭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의인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종교개혁가인 마르틴 루터는 위대한 교환이라고 표현을 해요. 위대한 교환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칭의를 통해서 과거에 더러운 죄의 옷을 벗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의의 옷을 입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위대한 교환이에요. 그런데 더러운 죄의 옷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기 위해서는 대가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희생 제물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신, 흠도 없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그 더러운 죄의 옷을 벗기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모든 수치를, 내가 겪을 수 있는 모든 수치를 다 감내하셨기 때문에 벌거벗기신 채로 그렇게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손과 발에 못이 박혔어요. 창에 옆구리에 찔리면서 모든 피를 다 쏟아내시면서 침뱉음을 당하시면서 속옷까지 다 벗겨지면서 주님은 그 수치와 모멸감을 다 감내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왜요? 나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수치와 모욕을 다 감내하신 것입니다. 이 시간 고난과 아픔으로 절망 속에 처한 분이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인간이 당할 모든 수치와 고난을 당하심으로 오늘 내가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존재답게 구원의 즐거움을 가치 있게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 더욱더 풍성해지는 즐거움입니다. 더욱 풍성해지는 즐거움이에요. 로마서 5장 10절 말씀 함께 공부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들이 기억해야 할 또 하나의 단어는요, 더욱입니다. 더욱. 이 더욱의 사전적인 의미는 정도나 수준 따위가 한층 심하거나 높게 되었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면 더욱더 풍성한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어느 교회에 90이 넘으신 할아버지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 권사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교회에서 봉사를 하셨대요. 무슨 봉사를 하셨냐면요, 매 주일마다 아침 6시에 성전에 나와가지고 성전 의자를 걸레로 닦고 의자를 정리하는 일을 무려 11년 동안 하셨대요. 90세까지.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말렸대요. 아유, 아버지, 그 연세에 봉사하면 힘들어서 어떻게 해요? 이제 좀 그만 좀 하세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물었대요. 권사님, 그 연세에 힘드신데도 어떻게 그렇게 봉사를 하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그랬대요. 날로 날로 감사가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날로 날로 은혜가 넘쳐나기 때문에 봉사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믿음으로 사시다가 90세에 그렇게 소천을 받으신 거예요. 제주도 성지순례 때 금성교회를 방문했어요. 제주 출신 1호 목사를 배출한 116년의 역사를 지닌 오래된 교회입니다. 이 금성교회에 믿음의 귀감이 되는 김희자 권사님이 계세요. 그 김희자 권사님은요, 초등학교만 졸업했어요. 해녀로서 오랜 시간 동안 일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예수를 믿었는데요,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교회에 성도가 한 명도 남지 않게 되었어요. 그런데도 이 김희자 권사님이 초등학생 나이 때에 혼자서 그 성전을 지키면서 4개월 동안을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초등학생 때부터 교회 나간다고 그 무속신앙을 믿는 부모님에게 맞기도 여러 번 맞고요, 쫓겨나기도 하고 성경책이 찢겨지는 그런 아픔도 많이 겪으면서 신앙을 계속해서 지켜온 거예요. 이분이 77세 정도까지 살게 되었는데요, 교회에서 진행하는 성경 암송대회에서 18년 연속 1등을 했대요. 몇 년 연속이요? 18년 연속.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요, 77세쯤 되었을 때 병이 옵니다. 말을 못하는 병이 와요. 목을 쓰질 못합니다. 그래서 호수를 끼고 식사를 해야 돼요. 말을 못하는 상황에서도 또 다리가 약해져서 휠체어를 타고도 그 아픈 중에도 휠체어를 끌고 자녀들이 그 어머니를 모시고 성전에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성경 큐시대회가, 성경 암송대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근데 목사님이 강권해서 그 권사님에게, 권사님, 성경 암송대회에 참여하십시오. 제가 말을 못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글로 썼어요. 저는 못해요. 이제 기억력도 없어요.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성경 암송대회에 참여합니다. 밤낮으로 외워요. 아프니까요, 약을 독한 걸 먹으니까요, 기억력이 살아나질 않아요. 그런데도 그분이 믿음으로 성경을 암송합니다. 그리고 성경 암송대회를 하는 날 다른 사람들은 다 말로 서서 나와서 암송을 하지만 그분 앞에 있는 이 단에서 글씨로 성경을 써내려가요. 그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이 눈물을 흘립니다. 교인들이 눈물을 흘려요.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그 아픈 중에도 휠체어를 타고 목에 호수를 꽂고 성전을 나오는 그 권사님의 그 믿음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구원의 즐거움을 날로 더욱더 새롭게 하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90이 넘은 할아버지가 그렇게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김희자 권사님이 목에 호수를 꽂고 휠체어를 타고 그렇게 믿음으로 성전에 나올 수 있는, 성경을 암송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는 구원의 즐거움이 날로 더욱 새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은 과거에 비해서 오늘이 더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루하루가 날로 새롭습니다. 더욱더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우리 덕성교회가 날로 더욱 풍성한 은혜를 더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날로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로 주 안에서 즐거워하며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과 일터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